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응답의 앰뷸런스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나 신속한 응답이 필요할 때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뭐 대강 기도를 하고 한운동, 만운동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도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지푸라기를 이라도 있으면 잡는다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자식이 죽어가니까 금식 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긴박하면 이 먹는 것을 중지하고서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먹는 것을 중지하고서라도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응답을 긴박하게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금식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싫어요. 뭐 좀 작전 기도하라 하면 싫어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꼭, 그리고 속히 응답해 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보다 더 빨리 응답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8절에 보면 먼저 그리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리하면이 무슨 뜻인가? 뭔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8절 9절에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딱 느낌에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빛은 언제 가장 먼저 비칩니까? 새벽에 비칩니다. 그 새벽에 뜨는 빛이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비치는 빛이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하는 것은 내 기도 응답과 너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빛은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면 내 치유가 어떻게 할 것이다? 급속할 것이란 말이 나오죠.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치유가 뭐라고요? 급속할 것이다. 급속하다는 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과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을지 할지라도 그것이 급속하게 치유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또 내 공의가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8절 중간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우리가 공의롭게 하는 일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의로운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방해나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막힘이 없이
그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탁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 딱 열려가지고 내가 공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방해나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부를 때는 9절 띄워주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할 때는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야야야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속히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속히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그 하려고 하는 공의로운 일들이 방해와 막힘이 없이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빨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금식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보다 더 속히 그리고 더 먼저 더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통 기도보다도 금식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할 때 금식기도를 하고 또 금식기도를 해서 응답을 빨리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하여 받는 기도의 응답이 오는 속도를 제가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동차가 오는 속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죠. 전철도 빠르고 지하철도 빠르고 또 자동차도 빠르고 버스도 빠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먼저 더 확실하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그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은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것처럼 빨리 온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 응답의 앰뷸런스라고 붙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앰뷸런스처럼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먼저 정확하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만 안 먹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응답이 어느 것보다 먼저 오고 누구보다도 더 빨리 오고 더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일까? 오늘 6절 7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중에서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세계적으로 악한 목적을 갖고 권력과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결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들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다 사랑합니다.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게 너는 내가 보기에 존귀하고 보배롭다. 여러분 이것 이상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공의와 정의 속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잠언 21장 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공의와 행위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덜함살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오고 그런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금식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자체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전쟁으로 인해 독재 정권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나라의 풍속 등으로 인해 억압과 고통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들을 도와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억울함을 당하고 가장 천대를 받고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 아닙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들은 길 가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있을 곳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헤맸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잠언 2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며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탄원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빼앗으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판결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를 토색하고, 과부는 어려운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토색한다면 토색이 뭐냐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돈이나 어떤 물품 따위를 강요하고 억지로 빼앗다시피 달라고 하는 게 토색이에요. 조폭들이 다니면서 야 자리세 안 내? 드라마 나오고 자리세 안 내? 너 안 내면 너 죽을 거야! 이게 토색이에요. 토색. 성경에는 다른 말로 늑탈이나 강탈과 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주님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빈민을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유리하는 자를. 여러분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있는 그런 홈리스하고 다르죠.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을 잃고
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하는 자들,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 참 무섭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는 한 10,000명 정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통계 안 나온까지 해서 한 군인과 그런 시민들이 한 20만 명은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만 명. 야, 우리나라에서 20만 명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뭐 놀러 다니고 뭐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빠른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뭐 3점 몇, 2.7 나오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나라도 7점 몇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한 것이 뭐예요? 아파트 그 상판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허술하게 돼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만 크게 지진이 일어나면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아시지만 저는 길을 가다가 빌라나 이런데 요즘 빌라가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1층이 주차장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은 빌라가 많아요. 요즘 지하로 주차장을 뽑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왜? 물이 차기 때문에. 그럼 1층에 다 이제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너무나 거기 주차장에 그 기둥이 약해. 여보, 저 주차장 기둥이 너무 약한데, 야, 저거 지진이 일어나면 큰일 날 텐데. 야, 그 기둥 하나만 탁 하면 힘을 받는 곳에 있기 때문에 확 무너질 것 같아. 제 눈에는. 여러분, 그냥 지금 편안하게 사니까 그런 일이 안 오길 같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한 그러한 난민들과 그러한 이웃들, 유리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주할 것을 마련해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피하거나 숨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7절 보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 골육을 나오잖아요.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골육은 물론 피와 살을 나눈 이 혈육, 친척이나 가족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귀찮으니까 피하고 숨고 나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10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우리 거기 앞에 뭐가 나오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줄인 자를 볼 때,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볼 때, 억압을 당하는 자를 볼 때, 아픈 자들을 볼 때 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같이 동정하게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도 듣고도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막 동하는 거예요. 끓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그 괴로운 자의 심정을 우리가 위로해 주면서 만족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셔요. 이렇게 괴로운 자의 심정을 너가 만족해 해주는 거예요.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어요. 4시간. 4시간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을 하시는데, 야, 이 축복은 이런 축복
축복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너의 빛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질지라도 너 빛으로 해서 낮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어떤 영역에 들어 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흑암 같은 이 세상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고, 돈 있는 사람을 들어 쓰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들어 쓰고, 권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한대요. 그리고 메마른 곳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메마른 곳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메말라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가게도 문 닫고 이런 메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늘 풍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대요. 메마른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너가 있는 곳에 너는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같이 너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아니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주시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 내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를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그들이 쌓는다는 거예요. 참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주의의 일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별로 다른 사람의 일처럼 그렇게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주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도 같아질 것이요. 인도주의 생각은 말씀과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자녀들까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란 부모들이 뭐 죽는 한이 있도록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적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사람들의 기도와 문제 해결은 가장 먼저 가장 신속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앰뷸런스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